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중에는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젊은 청년들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포로 신분이면 그 나라에서는 노예 계급이에요. 노예 계급이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이고 노예 계급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왕의 참모 노릇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죠. 왕의 참모로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때는 다니엘이 권력 서열 세 번째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니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잖아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성했던 바벨론은 메대 나라에게 무너집니다.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은 나라를 120개의 도로 나누고 120명의 도지사를 세웁니다. 120명의 도지사 위에 3명의 국무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나라가 바뀌지 않았어요. 임금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권력자가 됩니다. 국무총리, 3명의 국무총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리 기록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겸손하면서 지혜롭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긴 하는데 지혜가 없어. 어떤 사람은 또 지혜로운데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면서 지혜롭다. 강하면서 부드럽다. 어떤 사람은 강하기만 하지 부드럽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기만 하지 또 강하지 못해. 강하면서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 강하다. 빠르고 안전하다. 어떤 사람은 빠르긴 해요. 그러나 맨날 딱지가 날라와요. 빠르긴 해요. 빠르면서 안전하다. 안전하면서 빠르다. 이런 성격을 마음이 민첩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오면요, 거의 제가 그 훈련하는 훈련이 민첩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씩 봉사하면 다른 곳에 가면요 아주 A-A급이 됩니다. 민첩한 다니엘처럼 민첩한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3명의 국무총리와 120명 도지사보다 더 뛰어난 정치를 했어요. 다니엘이 누구보다 우수하고 유능하니까 2명의 국무총리하고 120명의 도지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보면 그 유능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회주의가 뭔지, 자본주의, 경제시장주의가 뭔지 구분해야 돼요. 사회주의 반대가 자본주의, 경제시장주의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경제시장주의예요? 자본주의, 경제시장. 예, 자본주의, 경제시장, 자유시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유능한 사람을 깎아내려 가지고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요, 유능한 사람을 더 유능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유능한 사람을 더 유능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보세요. 삼성을 세계에서 유능하게 만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 LG라는 회사를 세계에서 유능하게 만들어서 그 밑에 수십만 명이 거기서 먹고 살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너무 평준화하는 것이 이게 좋지 않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없애가지고 평준화하면요, 다들 무능해가지고 세계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교회도 유능한 사람을 더 유능하도록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그 유능함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 시대에 그 2명의 국무총리하고 120명의 도지사가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꺾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전장에서 안 죽었으면요, 그 이순신 장군이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꺾었을 것이다. 그래서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 유능한 사람 꺾지 마세요. 세워줍시다. 그런데 이 120명의 도지사하고 2명의 국무총리가 이 다니엘을 꺾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야 고소하고 끌어내리잖아요. 이번에 이항구 씨가 국무총리로 지명됐지요. 이항구 씨는 잘 모르고 이후배 목사는 잘 아시나요? 대답이 쉬운잖아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국회에서 이항구 씨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청문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이 나왔어요. 앞에 2사람의 지명자는 허물이 있어서 스스로 사표를 던졌거든요. 사표를 던진 앞에 2사람보다 허물이 더 많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앞에 2사람도 사표 내지 않았냐? 너도 사표 내라. 여당은 국정에 차질이 있으니 임명에 동의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2명의 국무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들이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뒤져도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 상황과 너무 다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야 돼요. 윤리, 도덕, 양심이 기독교 본질은 아니지만 윤리, 도덕, 양심이 없는 기독교는 그 본질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늘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의 지도자, 기독교인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니엘을 고소하려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무엇을 허물로 삼았을까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오니까 무엇을 허물로 삼았을까요? 따라서 하세요. 다니엘의 신앙을
허물로 삼았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약점으로 허물로 바꾸자. 이것이 불신자들이 신자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요. 오늘 내가 한복을 입고 올려다가 한복을 좀 안 입어봐가지고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입고는 싶은데 또 입고 다니면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이 됐는데요. 제사 지내지 않는 기독교인에게 마치 도덕적으로 허물이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제사 안 지내는 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친척들과 만나도 술, 담배, 유흥놀이 잘 안 하잖아요. 뭐 고스톱을 해도 돼요. 500원 이하로 하세요. 잘 안 하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분위기를 깨느니 형제와 우애가 없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허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어떠했나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빼앗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소자들이 다리오 왕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바벨론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 메대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민족이 모여있기 때문에 국토만 통일되었지 백성들은 아직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특별 기간을 정해가지고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 당시는 이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당신을 신으로 섬겨야지, 다른 신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잘 다스릴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30일 동안 특별 기간을 정하자고 하니까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다니엘의 신앙을 허물로 바꾸려고 하는 정적들의 계략입니다. 누구에게,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자. 이게 지금 결국 다니엘이 여기 걸려들잖아요. 다니엘의 신앙을 허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누구든지 왕위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넣는다. 이렇게 어명이 내려졌어요. 이 어명을 문서에다가 적어가지고 임금님의 어인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건 임금이라도 못 바꿉니다. 다니엘은 이 공문을 보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잠깐 쉬든지. 그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30일만 방학하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 환난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기도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요. 다리오 왕은 자신이 어명으로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임금이지만 이 내용을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참 귀한 인재, 사랑하는 신하가 죽게 됐으니 마음이 안타까워서 다니엘의 죽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날 밤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거부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였느냐.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냈습니다.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다니엘이 이렇게 안전했는가?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30일 동안 특별 기간을 정하는 게 순전히 다니엘 제거하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걸 알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족과 함께 사자굴 속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굴에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의 그 인생의 장애물이 뿌리째 뽑혀버렸잖아요. 다시는 누가 다니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도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신자 다리오 왕이 인정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전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이 없어요.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회사에서 이제 회식에 가도 절대 물만 마시지 소주를 안 마신 집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냥 아주 건전하게 하는지 말이죠. 회사에 무슨 회식 같은 걸 하면 이 집사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깨지긴 해요. 그렇게 평소에는 좀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윗사람이 나중에 진급을 할 때 보세요. 진급할 때 그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신뢰가 되잖아요.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급이 제일 먼저 된다니까요. 집사인데 같이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절대 X예요. 자기랑 같이 돌아다녔지만 X라고요. 왜 믿으려면 그렇게 믿냐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세 개의 나라가 세 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가 세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4명의 임금을 모셨거든요. 나라가 세 번 바뀌고 임금님이 4번 바뀌었어도요. 전부 다 국무총리를 했어요. 부귀영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니까 부귀영화가 넘쳐요. 건강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건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돈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켰더니 돈이 막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정해진 그 어명,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 이걸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사자굴 속에까지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모든 정적이 다 뿌리 뽑히고 나라가 3번 바뀌고 임금이 4번 바뀌어도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 왔지요. 그러나 그 환경에 넘어졌나요? 그 환경을 무시했나요? 무시했어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중심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아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물고 기도하는 거 한 30일만 쉬면 되잖아요. 아니면 좀 은밀한 곳에서 몰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들 앞에서 벌벌벌벌벌벌벌 떨었겠어요? 아니면 사자들을 토끼처럼 바꿨어요? 사자들은 토끼처럼. 예. 그러니까 사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토끼처럼 보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사자들이 저 한쪽 기둥에 모여가지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합시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사자굴이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환경이 사자굴의 사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담대하십시다. 강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다니엘은 자기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안 됐거든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 다니엘이 사자를 토끼처럼 봤다 그런 구절은 없지만 믿음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쉽게 말하면 공격하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자. 하나님하고 손잡고 하나님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다니엘하고 사자굴에 같이 들어갔지요. 여러분이 눈물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그 긴 밤, 그 슬픔의 그 시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를 누구처럼 봤어요? 토끼처럼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가지 문제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죽음 같은 문제를 자는 것으로, 사자를 토끼처럼.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도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오니까 다리오 왕이 만 백성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니까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비판하면 다 감옥에 쳐넣는다 그랬다니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굉장히 비하됐다. 기독교를 굉장히 기독교의 그레이드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한숨만 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처럼 믿어서 다니엘처럼 승리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3번 바뀌고요. 임금님이,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임금이 4번 바뀌어도 형통하게 됐어요. 왜 그랬죠? 장자권자란 말이죠. 다니엘은 장자권자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예요? 장자권자. 예수 믿으면 장자권자예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다니엘처럼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자권자입니다. 하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이 장자권의 복이 2015년에 주렁주렁 열리도록
다니엘처럼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